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작년 3월 첫 주에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1년 동안 마태복음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읽어오면서 확인했듯이 복음서의 초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가 무엇을 행하고 있고 또 행할 것인지, 이러한 전체 예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마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결코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청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의 하실 일이 소개되는 것이지 제자들의 할 일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오직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일행으로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잡힐 것이다. 그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인자, 즉 예수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그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까? 야,
오직 나만 잡힐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어떻게든 탄원서도 내보고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수고도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나를 믿고 제발 3일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애원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협박을 하십니까? 내가 잡혔을 때 나를 모르는 척하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잡혀갈 때 가만히 있거나 내가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들은 살아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자는 3일 후에 살아나서 큰 상급을 주리라. 그렇게 또 꼬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일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일, 오직 하나님의 일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어떤 인간의 주장과도 다른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선포, 세상에 널리 알림이라고 되어 있고, 선동, 남을 부추기어 일을 일으키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이고 다른 모든 인간의 주장들은 그것이 종교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교훈이든 모두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기에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선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말은 선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주장은 인간이 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에 내가 하라고 주장하며 외치는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선포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선동의 종교로 몰락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결과, 완성을 선포하지 않고 도리어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목적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누린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수단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사람들은 엉뚱한 일, 엉뚱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냥 보면 재미가 없는데 이런 면에 담겨져 있는 사실을 조금 알면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퀴즈 할 때 이런 퀴즈 많이 냈었습니다. 허수아비의 아들은 누구인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허수아비의 아들은 허수이죠. 그 허수의 아비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니까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이고 그 부인 이름이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제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도 살로메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로메이고 세베대이고 어머니가 살로메이고 그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하실 때 그곳에 있던 3사람,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사람 중에 2사람이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따로 3사람을 데리고 갈 때 그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 요한 2사람입니다.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이모가 자기의 아들들, 예수에게 보면 이종사촌들을 그것도 평상시 예수가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어머니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평상시 신비로운 말과 신비로운 행동들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로운 일과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았으면 정작 중앙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앙무대인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않고 늘 주변 지역과 이방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예수가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중앙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 속에서 드디어 그 당시의 중요 인사들의 직급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언급되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마치 듣기에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라는 식으로 착각할 만한 그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나라에서라는 말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라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크게 잘못되거나 크게 실수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청탁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하면 청탁은 나쁜 겁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모가 조카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관계에서 평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뻔히 예상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런 부탁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유명한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랍비가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제자를 데리고 자기 묫자리를 미리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좋은 명당 자리가 있어서 그 한 곳에 자기 묫자리를 딱 두고 여기는 이제 내가 죽으면 묻힐 곳이다 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제자 두 명이서 얼른 그 랍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랍비님, 여기가 랍비님의 무덤자리면 그 오른쪽, 그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은 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닙니다, 저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를 주십시오. 랍비가 고민하다가 랍비가 명답을 내놓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 거냐?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거다.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죽는 사람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바라서 예수에게 나올 때에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 딱 자르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네가 간섭하느냐 성질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다 듣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따로 만납시다. 협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 으름장을 넣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자상하게 물어보고 다 들어줍니다. 그 어머니가 20절에 와서 절하며 구하니 그랬더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상담해주고 대접해주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받아준다는 것이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 자체를 귀담아준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면에 대접이나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 그 요청하는 자와 예수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
오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동일한 동등한 존재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해입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자신의 각도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내용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반응을 나타낸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10 제자가 분이 여기는 반응이 나오냐면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수준이라는 뭐냐? 원하는 것이 모두가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같고 바라는 수준이 같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대한 생각이 다 같다는 겁니다. 사실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고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말은 안 했지만 비록 자기들의 어머니를 동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나도 우편에 나도 좌편에 서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하여 그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그 행동을 분이 여기고 갈등하며 분쟁하며 싸우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괘씸해하지도 않고 얌체 같다고 하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불의하다 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난감해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의 요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판단하고 나서 언제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동안 등장해서 여러 일을 했었다. 그러나 주변에만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 입속에서 대제사장들 얘기가 나오고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그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가나 보다. 지금이 말해야 하는 찬스요. 지금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는 때다. 그 때에 그 상황에 구할 것을 적절하게 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잘 알아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정작 성경에는 정작 하나님은 거의 상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 비전, 계획, 목적 이런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꿈, 비전, 계획, 목적 그런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까? 차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어떤 분은 5초 만에 끝나요. 왜? 생각할 게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이 있나? 예수님이 꿈, 비전, 계획 등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은 의인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죄인의 꿈은 죄인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죄인의 비전은 죄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죄인의 계획은 죄인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꿈을 가질 것을 기대하거나 비전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인의 꿈은, 죄인의 비전은 기껏해야 죄의 한계 속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말 그대로 꿈이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사람의 꿈, 즉 야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일지라도 기독교에서는 비전, 꿈, 계획, 목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어 도무지 구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축복, 인간이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용과 그 실체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겁니다. 얼만큼 줘요? 더 이상 인간이 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충분하게 영원토록 이미 벌써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말이 너무나 풍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뿐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동일한 꿈을 가졌고 계획을 가졌고 기대를 가졌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무엇을 행하려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꿈과 비전과 계획과 기대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저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머니의 요청하는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분이 여기지도 괘씸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뭐를 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괘씸히 여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뿐이지 분이 여기거나 괘씸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22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시는 질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을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을 도무지 모르는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문형으로 물었단 말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러고 그 어머니도 그러고 모두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못 마신다 그런 의미의 선언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질문인 줄 알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가관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세베대 아들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줄로 알았고 제자들이 분해한 것으로 보아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질문도 아닌데 대답을 했었고 대답도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주석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구절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주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의 미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은 예수가 받는 거고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값이요 삭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예수가 행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예수가 대신해 주었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의 제자들이 그들이 마르되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너희는 안 되는 거다. 내가 왔다. 그 대답을 강조해 주는 게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좋아. 좌편에 앉혀주지. 우편에 앉혀주지. 누구든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좌편에 그 사람을 우편에 다 앉혀줄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봐. 제가 지금 3주째 4주째 하고 있습니다. 해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가 큰 자지. 그게 되냐 말입니다. 해봐. 천국에서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눈 삐고 코 띠고 뚝 빼고 살 떼고 다리 떼고 다 떼고 그리고 천국에 와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또 지난주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와. 그럼 내가 줄게. 해봐.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누가 좌편에 앉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봐. 해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두 주머니 불 끈지고 해보자.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표현인 겁니다.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안 된다는 표현. 저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속편하고 모르니까 담대하고 모르니까 용감하고 모르니까 무모하고 모르니까 나서고 모르니까 분이 여기고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주를 기점으로 그 이전 40일 전부터 총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지금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맞추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면서 아마 열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100번, 1000번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하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나서긴 이래서 망신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거하고는 상종을 안 해야 돼. 그래갖고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중에 언제나 모든 책임은 아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오직 죄인적 기준, 죄인적 개념, 죄인적 가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질적 죄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실 것이고, 동시에 지금 저들 앞에 죄적 개념을 하나님적 개념으로 새롭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것이 세상의 개념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임의적으로,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적으로 주관하고 세상의 고관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집권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주의 나라에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적으로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만들어낼 당신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집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는 고관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적 개념과 죄적 가치관과 죄적 의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적 개념,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목표는 동일한 채 방법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또 하나의 기독교적 방법론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독교는 방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수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변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독교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머리가 되는 것, 그게 목표로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과 방편으로 현재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라.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면 나중에 커진다. 크고자 하는 방식, 빨리빨리 커지는 게 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방법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커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낮은 모습, 섬긴 모습은 다 사기요 술수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념, 가치, 의미 그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지금 누가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있다면 낮은 자는 큰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아니라 섬기는 자는 그냥 섬기는 자예요. 낮은 자가 지금 자기를 낮추면 나중에는 큰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낮은 자로서 지금 자기를 낮추면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섬김을 잘하면 나중엔 섬김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섬김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낮은 자세로 있거나 지금 섬기는 자세로 있으면 나중에 높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입니다. 세상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개념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죄된 세상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성공하자,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죄인과는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하여 제자들은 분이 여기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분이 여기는 사람은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분하거나 괘씸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죄인들과는 동등한 수준, 동등한 가치에서 경쟁하며 크고 작으며 높고 낮으며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높고 낮음과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것에 대한 개념과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정말 망나니로 자라고 집안의 일도 하나도 아니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을 하더니 드디어 아이를 딱 낳습니다. 그러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망나니 같은 그 젊은이가 이제 부모가 되었고 그 새로 출생한 아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 다른 차원입니다. 자, 갓 출생한 아이는 단 한마디로 부모를 조종합니다. 아이는 한마디로 부모를 완전히 조종해버려요. 한마디 뭐예요? 앙, 이거 하나예요. 앙, 그러면 엄마가 와야 돼. 앙, 그러면 엄마가 밥을 먹여야 돼. 앙, 그러면 자다가도 깨야 돼. 앙,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야 돼. 그 앙 하나로 자기 부모를 완전히 종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는 전혀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종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발드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의 시중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를 집권자나 고관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내가 어렸을 경우에 수술을 받으면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부모님이 늙으셔서 기력이 없어지고 자녀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려고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을 할 때는 자녀들이 이름을 적습니다. 이제 자녀는 보호자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한마디로 자녀를 조종합니다. 으앙, 이 한마디에 자녀가 달려와야 돼. 으앙, 이 한마디에 자녀는 부모의 밥을 먹여야 돼. 으앙, 이 한마디에 자전잠도 깨야 돼. 으앙, 이 한마디에 기저귀 다 갈아줘야 돼. 그런데 자녀들의 그러한 행동을 종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들의 그러한 수발을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시중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를 집권자나 고관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편과 좌편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원리를 가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즉 죄만 알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행동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갖는 겁니다. 자, 성도는 남을 섬기는 것이 비천하고 천박한 신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을 섬기면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종노릇하는 것을 억울해하며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
남의 종이 되어주면서도 행복해하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성도에게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의미, 하나님적 개념을 부여하고 그 속에 하나님적 능력을 이루어 놓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하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일단은 섬겨 그래놓고 후에 우리를 부리시면서 섬김을 받으십니까? 일단은 내가 낮은 자로 섬겨 그래서 섬기다가 나중에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너희를 부리면서 섬김을 받는다. 아니요. 또 예수님이 일단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후에는 도리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거두어 가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이요.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단은 섬기고 나중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섬기고 2단도 섬기고 계속 섬기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대속물로 일단은 주고 나중에 너희들 목을 취하는 게 아니라 대속물로 주시고 계속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십니까? 누가 더 빨라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면 여러분이 달려가는 게 빠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게 빠릅니까? 언제나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섬기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받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크신 자가 되고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방편이 아닙니다. 그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론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개념 속에서 그 자체를 섬기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종노릇하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며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전혀 종노릇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개념을 가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개념,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우리 속에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족하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십니까? 성도라는 것 말고 교회에서도 다른 직분으로 차별화를 만들어 주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그거를 만들어 주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장로를 만들어 주고 권사를 만들어 주고 뭔가 직분을 만들어 주어서 아이고 내가 집사람은 말도 안 해 장로님이 그러시면 돼 아이고 내가 집사람 말도 안 해 권사님이 그러시면 돼 라고 차별화 해주면 그땐 좀 성이 풀리십니까? 그런 거 갖고 안 돼 갖고 이제 또 뭐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만들어서 구역장 할 때도 막 안수식을 하고 뭐 목자 세울 때도 막 집회를 하고 그런 거 해주셔서 뭐 좀 구별해 드려야 속이 풀리십니까? 성도 갖고 안 돼요? 성도 갖고 모자라요? 원하시면 다 해드릴게. 저 쇼쇼쇼 잘합니다. 다 해드릴게. 목사도 시켜드릴게. 다 해드릴게.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이 이전에 죄만 알던 자에서, 죄에 속해 있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내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인간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세가 강해져야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 돈이 많아져야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유수한 인물이 많아져야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성도의 성도됨을 아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오늘 성도의 새로운 존재됨을 아시고 성도의 새로운 가치관과 개념과 원리로 섬김을 즐거워하며 종노릇을 행복해 하시는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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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시기를